자, 맹인과 코끼리 이야기 아시지요? 어느 마을에 시각장애인이 모여 사는데 코끼리가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만져보았습니다. 어떤 맹인은 코를 만지면서 이 코끼리가 마치 뱀과 같다 이야기하였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벽이구나. 귀를 만진 사람은 부채, 커다란 부채와 같다. 어금니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창이구나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부분적인 경험과 나의 부분적인 지식으로는 전체를 판단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아왔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광대하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100만 분의 1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잖아요. 다만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평생토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구약 성경이 끝났고 이번 주에 마태복음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4복음서가 있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는 5번째 복음서가 있다고 하지요. 무엇인가? 내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편한 대로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맞추어 바꾼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꼭 읽어야 되고 내가복음은 꼭 버리셔야 됩니다. 자, 복음서가 4개나 있는데 왜 4개나 있을까? 읽다 보면은 사실 그게 그거 같잖아요. 내용이 비슷합니다. 왜 4개나 있는가? 성경 통독을 힘들게 하려고 4번이나 적어두었나? 당연히 아니겠지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비슷비슷한 내용이 겹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핵심은 물론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이 4복음서는 4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하였는데 자기가 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다른 점이 이 복음서의 저자가 누구한테 이 복음서를 썼는가, 누구를 위하여 썼는가에 따라서 복음서가 강조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하여 쓴 복음서이지요.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되신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다.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의 주제가 무엇인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메시아 예수님이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 자, 두 번째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가? 로마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제국 시대였잖아요. 그 당시 로마인은 사회 귀족층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지요. 근데 마가복음의 강조, 주제는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분이시다. 너희는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된다. 너희는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귀족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종으로서 섬기러 오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에게 무슨 족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족보가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의 대상인 로마 사람과 누가복음의 대상인 헬라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로마인은 귀족층이고 헬라인은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사람, 또 소외받고 있는 사람, 또 그 당시 천대받던 여성과 인간 취급받지 않았던 아이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마지막 요한복음은 온 인간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이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한 30년 후에 부족한 점을 보충한 것이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은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다 하였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왕이시며 동시에 종이 되시는 분이시다. 왕이시면서 종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그분이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런 통찰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이곳이 어떤 곳인가? 본래 작은 동네였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임명한 그 동네의 왕, 분봉왕 헤롯 빌립이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의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바꾸었습니다. 자, 가이사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시저, 독일어로는 카이사르, 아람어로는 가이사, 로마 황제의 이름이지요. 이 로마 황제의 이름 가이사에 자기 헤롯 빌립의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 즉 황제의 도시입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아무 도시에나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는 없었지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일 만큼 크고 웅장한 도시여야 됐습니다. 뭐 그럴 만하지요. 두 번째, 그 도시의 중심이나 가장 높은 곳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져야 됐어요. 그 신전은 도시 어디서나 볼 수 있을 만큼 웅장한 규모를 자랑했어야지요. 그림이 있는데 이 도시의 복원된 모습입니다.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이 있었고 그 옆에 제우스 신과 그리스의 신 중에 하나인 판이란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왜 가셨을까? 보통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 마칠 때쯤에 여행을 같이 갑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구약개관을 한 반년 정도 양육으로 가르치고 평택에 있는 성막 체험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을 같은 크기로 만들어 놓은 곳에 구약 개관했던 우리 학생들과 같이 갔었습니다. 또 신약 개관 수업을 마치고는 가평에 있는 그 철로 역정 코스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내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때 우리가 그 이후에 가평에 있는 철로 역정 코스를 우리 교회에서 가실 수 있는 분이 함께 갔다 오려고 합니다. 특세 참여하신 분은 싸게 모시고 가고 특세 참여 안 한 분은
돈 많이 받고 데리고 갈 겁니다. 참여하신 분은 모시고 가는 거고 참여 안 한 분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바로 전년도에 1년짜리 양육 프로그램 한 것이 성경지리입니다. 그때 수강생이 한 60명 정도 되었는데 우리 강도사님, 장모님도 있었던 것 같아요. 1년 과정으로 성경지리를 했더니 수강생들이 우리 이거 마치고 1년 마치고 성지순례 가자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내가 내년에는 우리 빛가소금교회 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과 성경지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언젠가 성지순례 갈 날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 여기에 오셨을까? 왜 하필이면 여기일까? 황제의 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의 모습은 어땠을까? 시골 촌뜨기입니다. 가난한 동네, 이 나사렛, 가장 가난한 동네 출신으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웅장한 황제의 신전 앞에 거지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때 거지 왕초 같은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이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묻는 것이지요. 오늘날로 치면 강남 한복판이나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끼리 있을 때 물어보시지. 왜 하필이면 이렇게 화려한 도시에서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데 이곳에서 물어보시는 건가? 왜 그럴까? 세상에 가장 가치가 있고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세상에 권세가 있고 명예가 넘치는 한복판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것이 진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을 보이는 것도 참 중요하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일에 예배에 와서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누구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다 대답하는데 주님은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바꾸어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것이 15절, 우리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묻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는가? 우리 주님은 별 관심이 없으세요. 여론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지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든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아내가 예수 잘 믿는다. 죄송하지만 소용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열심히 하신다. 죄송하지만 그것이 천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 질문에 당황한 것 같아요. 말문이 막힌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단체로 물으신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묻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사실 내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누군가는 예레미야이다. 다른 사람의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지요. 영어 사도신경으로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I believe in God.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나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예배 하실 때도 나는 어떤 분을 믿는가? 내가 경험한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 말고 내 삶에서 체험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제자들이 머뭇거리니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지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도 아닌 무식한 베드로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야, 이게 네 머리로 나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 가끔 원고에 없는데 너무 멋있는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무슨 고백인가?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지요. 이 주는 주님,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로마 시대에 누구한테 퀴리오스라고 부를 수 있었는가? 오직 로마 황제한테만 퀴리오스 주님이라 부르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장소가 어디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의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에 경복궁 앞에서 왕이 아닌 자기 스승한테 폐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른 사람이나 그 대상이나 둘 다 잡혀서 삼족을 멸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맞아 죽을 각오로 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무엇이라 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서 그리스도라고 한 것을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고 하였는데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서 세 종류의 사람한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감람류 올리브 기름이지요. 첫째는 왕으로 등극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임명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제사장 취임식 때, 세 번째 선지자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고 다스려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왕이 되셔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선지자이다. 이 제사장과 선지자는 방향성이 다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내려 대언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람이 선지자이고,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간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지요.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사람이 제사장,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나의 죄,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그 말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가 되신다. 아까 이야기했지요.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인이라고 부르면 로마 군인한테 잡혀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는 소리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히실 때 유대인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작정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그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것이 베드로의 일상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였고,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면 좋은 게 많아요. 예배 가운데 나도 모르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 교회에 좋은 분이 많아서 그분들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다니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잖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저는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제가 20년 동안 교회를 붙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올 기회는 많았었지요.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으로 들었지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지식적으로는 들었지만 믿음이 아직 없다면 이 시간 그분을 나의 왕, 나를 위한 제사장, 나를 위한 선지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본문에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17절에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였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특별히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번째 어떤 축복이 있는가? 18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어도 결코 멸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19절 같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고. 자,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쇠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매여있던 것이 풀리게 될 것이고 막혀있던 것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지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멋있는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언급하셨어요. 그러자 그의 반응이 무엇인가?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항변하다라는 성경 원어의 의미는 꾸짖다, 책망하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 2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머리의 지식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한 신앙의 고백은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지만 예수 믿는 자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나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런 지식적인 고백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는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 때 힘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정말 믿어지는가 묻는 질문입니다. 1892년에 프레드 밀러라는 분이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한국명 민노아 3명의 어린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조선에 온 지 6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8개월 후에 이 아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울면서 양화진에 아들을 묻었지요. 그리고 3년 후에 둘째 아들이 생겼어요.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잘 품고 기다렸는데 태어난 지 하루 만에 하나님이 이 아이도 천국으로 먼저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조선인이 이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당신 나라에서 편하게 살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 예수가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물어봤지요. 그 말에, 그 질문에 선교사님은 대답하지 않고 하나의 찬양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2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그 찬송을 들은 옆에 있던 많은 조선인이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곳 가운데, 충청도 그곳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무한테나 이런 고난 주시진 않아요. 고난도 믿음의 분량 따라 주시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우리 마음속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이 믿어지는가? 내가 울고 싶을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신 것을 경험하였는가? 내가 없을 때 풍성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잡혀있을 때 놓아주시고 약할 때 강함되시며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는 분, 무엇보다 우리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부활과 영생을 주실 분을 지금 내가 믿고 있는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믿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가 주어져서 이 땅에서 하는 나의 기도가 하늘에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며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표현하며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새로운 인생이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